연하를 나타내는 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정사의 나무 아래서 비구물이 1250인과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이미 먼저의 부처님으로부터 맑은 행을 깨끗이 닦아 모든 법을 알며 무거운 짐을 떠나 원한 바를 얻었으며 세 가지 것이 다 있고 바른 삶을 다 알며 삼신을 원만히 갖추고 여섯 가지 신통을 통달하였다. 비구니, 대중, 대도 등 500인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우바세 우바이들이 널리 모였으며 여러 외도의 바라문과 니건자 등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으며 모든 사천왕, 도리천왕, ям천왕, 도설천왕, 니무라제천왕, 바라니밀천왕, 범천왕, 아가니타천왕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대중들과 함께 모였고 여러 용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존귀한 신들도 저마다 권속들과 함께 모였으며 백정왕, 문호왕, 무원왕, 감로정왕 등과 카필라국의 구억 장자들도 관속들을 데리고 모였는데 모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몸에 32가지 몸매, 32상과 80가지 잘생긴 모습, 80중호에서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니 만월이 별 가운데서 특이하게 밝음과 같아서 거룩함이 의젓하였는데 무성인들 중에 왕과 온 대중의 모임에서는 모두가 의심하며 생각하기를 대자는 카필라에서 태어나 백정왕께 자라셨고 집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 도를 배우셨으며 명호가 부처님이 되셨는데 나무 아래에서 6년 만에 도를 얻으셨을까 12년 만에 얻으셨을까라고 하였고 원래 무슨 술법을 행하시어 이렇게 높고 뛰어나게 되셨으며 스승이 누구이길래 이제 특별히 높게 되셨고 무슨 법을 닦으셨기에 부처님이 되었나 하였다. 부처님은 대목건련에게 말했다. 네가 열애를 위하여 본기를 말할 수 있겠느냐? 대목건련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존이요. 부처님의 위신을 받자와 부처님의 실력을 지니고 일제를 위해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전생의 오랜 것 동안 본래 범인으로서 처음에 부처님 도를 구한 이래로 정신은 형상을 받으면서 5갈래로 돌아다녔나니 한 몸이 죽어 무너지면 다시 한 몸을 받는 등 나고 죽음이 한량없어 천하의 불과 나무를 다 베어 상가지를 만들어 나의 옛 몸을 헤아린다 하여도 셀 수 없는 것과 같으리라. 무릇 하늘과 땅이 시작하여 끝나는 동안을 일겁이라 하거니와 나에게는 하늘과 땅이 바뀌면서 이루어지고 무너진 것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세간의 탐욕으로 애욕의 바다에서 흐르고 빠져 있음을 마음 아파한 까닭에 나는 그 근원을 돌이키기 위해 힘썼으며 뛰어나오려 했나니 그 때문에 세상에서마다 고행하면서도 괴로움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고요함을 즐기며 함이 없고 욕심이 없으며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욕하고 용맹스럽게 나아가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성인의 지혜를 배우고 천하를 사랑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며 중생을 기르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제하며 여러 부처님과 독학이며 아라한 등을 받들어 섬겼으므로 누적된 공훈이야말로 기억할 수조차 없었는데 옛날 디팡카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게 되었느니라. 제와 위국에 등성치라는 성왕이 있었고 백성들은 수명이 오래며 인자하고 유도하고 어질고 의로웠으며 땅은 기름져 풍성하고 세상은 태평하였다. 대자가 탄생의 이름을 디팜카라라고 지었는데 지혜로와 세상에서 겨룰 리가 없었으므로 성왕은 생각하기를 기이하게 여기다가 죽을 때 나라를 대자에게 맡겼더니 대자는 무상함을 생각하고 나라를 전하여 아우에게 주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데 도가 이루어져 명호를 부처님이라 하고
위없이 지극히 높으니라 하고 거룩한 덕의 광명이라고 하였느니라. 밤낮 없이 비구 대중 60위만을 거느리고 세상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죄와 위국에 돌아와서 성바지들과 나라의 백성들을 제도에 탈시키려고 여러 대중과 본국으로 오셔서 논의하셨느니라. 이때 나라 안의 백관과 신하들은 부처님 대중이 와서 나라를 빼앗으리라 하고 생각하여 군사들을 일으켜 미리 가서 항거할 것이요 나라를 주어선 안 되리라 하고 부처님을 향하려 하였는데 부처님은 신통으로 그 마음을 아시고 변화로 의리한 성을 만들어 그들의 성과 함께 대처하면서 부처님은 나라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애탈시키려고 두 개의 성을 지어 유리로 변화시켜 그 성이 환히 뜨이어 한 바퀴 서로 비치게 하시고 다시 변화로 62만 비구들을 부처님과 다름없게 나타내 보이자 왕은 두려워하며 의심이 풀리고 조복되었으므로 부처님께 나아가 조아리고 뉘우치면서 성품이 고루하고 두뇌 악한 뜻을 부처님께 품었나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이라 용서하시고 부처님은 정사로 돌아가시옵소서. 7일 동안의 공양을 마련하고서 높으신 이를 받들어 맞이하겠사옵나이다. 하므로 부처님은 돌아가셨느니라. 이에 그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성왕을 받들어 맞이하는 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신하들은 말하기를 전륜 성왕을 맞이하는 법은 국토를 장엄하되 40리의 길을 편편하게 다스리고 형집을 땅에 뿌리고 금은이며 갇힌 옥에 칠보 난간과 단기번기를 세우고 비단과 꽃 일산을 성문과 거리에 꾸미고 검은고를 따고 악기를 울리고 도리청과 같이 하여 꽃을 뿌리고 등을 켜며 이름 있는 향을 사르면서 공경이 길 옆에서 모셔야 합니다. 하므로 7일 만에 이미 마치고서 왕은 여러 신하와 백관에게 증명하여 인도하고 따르게 하면서 부처님을 마중하는지라. 부처님은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어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갈 제비를 하라. 정에 응하여야겠느니라. 고 하시자 비구들은 받들었고 부처님은 본국으로 가면서 비구들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이렇게 공양을 마련하고 잘 꾸민 광채를 눈으로 보느냐? 옛날에 내가 옛날 부처님네를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하고 정엄한 것도 지금과 같았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때 나이 어린 범지 무구광은 어리면서도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뜻이 크고 포부가 넓었으므로 산과 숲에 숨어 살면서 고요함을 지키고 선정을 행하며 도서비참에 모르는 바가 없었다. 마음으로 공양을 드려 스승의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여 아직하고 다니면서 곧 교화하다가 마을을 지나갔다. 마을에는 범지가 있어서 이름이 블루타였고 하늘에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를 12달 동안 하면서 범지의 무리들 84,000인에게 음식을 공양하다. 그의 마지막에 보시로서 금은의 값진 보배와 수레 말소 양옷 비단신 칠보의 일산 석장이며 차관 등을 그중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이에게 주게 되어 있었느니라. 아직 이런 날이 끝나기 전이었는지라 나이 어린 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 들어가서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도를 논하고 이치를 설명하더니 대중들은 기뻐 뛰놀았으며 주인 장자도 기뻐하며 딸 현이를 보살에게 주었지만은 보살은 받지 않고 다만 일상과 석장 차관 신이며 금전과 은장 각각 1천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옛 스승에게 올렸더니 스승은 기뻐하며 같이 나누어 주었느니라. 나이 어린 보살은 다시 하직하고 떠나오자 같이 배운 이들은 각기 한 사람이 온전 1전씩을 주어 보냈는데 다니다가 나라에 들어와 보았더니 사람들이 길을 평탄하게 가다듬고 뿌리고 쓸며 향을 사르는지라 행인에게 묻기를 뭔 일입니까? 라고 하였더니 뒷밤가라 부처님께서 오늘 오심으로 공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나이 어린 보살은 부처님이라 함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옷과 털이 숙연하여져 부처님은 어디서 오시며 어떻게 공양해야 합니까? 하였더니
오직 꽃과 향이며 비단의 단기 번기만으로 합니다. 라고 하므로 보살은 성으로 들어가 공양거리를 구하며 잠깐 동안 돌았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왕께서 꽃과 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일이 되면 혼자만 공양한답니다. 고함으로 보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았는데 잠깐만에 부처님은 이르시어 동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때 어느 한 여인이 꽃을 병에 담아 지녔는지라 부처님은 광명을 내어 꽃병을 비추시며 유리로 변화시켜 안팎에서 보이게 하시자 보살은 나아가 개성으로 말했다. 온전히 무릇 500이 있어 5송이의 꽃을 사기를 정합니다. 뒷방 깔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려 나의 소원을 구하겠습니다. 여인은 때의 개성으로 보살에게 대답하였느니라. 이 꽃의 값어치는 5,6전인데 어찌 500전으로 사려고 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소원을 구하기에 은전의 보배를 아끼지 않습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재석 범왕 악마왕을 구할 것도 아니요 사천왕과 전련성왕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소원은 내가 부처를 이루어 온갖 지방을 제도했다람입니다. 여인은 말했다. 장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원을 빨리 이루십시오. 저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나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보살은 대답했다. 여인이라 내정과 교태가 많은지라 바른도의 뜻을 무너뜨리고 구하는 바 소원을 어지럽히며 사람의 보시마음을 끊게 합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맹세코 다음 세상에 태어나 아이들과 나의 몸까지 보시하여 당신을 따르겠으니 이제 부처님이 저의 뜻을 아시리이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겠다면 이 꽃을 얻으실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돈을 도로 드리리다. 바로 그때 전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본래행을 자세히 살펴보매 500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일찍이 보살의 아내가 되었었다. 이에 곧 허락하고 기뻐하며 꽃을 받아 떠나가는지라 뜻에 매우 기뻐하며 이제 저는 연약한 여인이므로 나아가 배울 수 없습니다. 2송이 꽃을 맡기오니 부처님께 올리소서라고 말했다. 그때 부처님이 이르셨는데 국왕과 신하와 백성이며 장자와 거사 권속들에게 애워싸였으므로 보살은 나아가 꽃을 흩트려야 했지만 나아갈 수 없었다. 부처님이 뜻을 하시고 변화로 땅을 질게 만드시어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셨으므로 비로소 나아가게 되어 5송이 꽃을 흩었더니 모두가 공중에 머물러 꽃 일산으로 변화되어 70리를 덮었으며 2송이 꽃은 부처님 양옆 어깨 위에 머물러서 뿌리에서 난 것 같았으므로 보살은 기뻐하면서 머리를 풀어 땅에 깔며 부처님께서 밟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말했다. 어찌 밟을 수 있겠느냐? 보살이 말했다. 오직 부처님만이 밟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로소 밟으시고 서서 웃으시니 입안에서 오색 광명이 나와 입으로부터 7자를 떠나서는 2줄기로 나누어지면서 한 줄기 광명은 부처님을 3번 돌고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시어 안 비춘 데가 없게 하고 도로 정수리로 들어갔으며 한 줄기 광명은 아래로 18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이 사라졌다.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은 헛되이 웃으시지 않았사오니 그 뜻을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이 말했다. 너희들은 이 동자를 보느냐? 이 동자는 수 없는 겁 동안 배운 바가 깨끗하여 마음을 항복받고 목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공을 지키며 일으키지도 않고 없애지도 아니하며 치우침이 없는 사랑으로 덕과 행과 서원을 쌓아 이제 얻었느니라. 부처님은 동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으로부터 100컵 후에 부처님이 되리니 명호는 사카무니 그렇게 온, 동등한, 더 이상 없는,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으니 라고 할 것이며 겁의 이름은 파타요, 세계의 이름은 사바일이라. 아버지 이름은 백정이요, 어머니 이름은 마야요, 아내 이름은 고이요, 아들의 이름은 라울라요, 시자의 이름은 아나니요, 오른편의 제자는 사리브리요, 왼편의 제자는 모컬리안이니리니 오딱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시방을 제도했다람이 나와 같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에
능인보살은 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의심이 풀리고 욕망이 그쳐지며 완화여지고 생각이 없어져 고요히 선정에 들었는데 바로 깨끗하고 생멸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서 즉시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올라가 땅에서 7길을 떨어져 있다가 위로부터 내려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문이 되었으므로 부처님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나무 아래 뿔을 깔고 앉아서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도량에 가서 다니슬의 법을 치고 올리며 속들을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하리라. 이따라 위없는 법받기를 굴리리라. 너는 장차 이 세상에서 좋은 방편과 위없는 지혜로 96가지 외도들이 법론을 다 얻게 하리라. 너는 장차 이 세상에서 자비로서 4가지 은혜를 행하고 법의 다니슬을 베풀면서 3가지 독의 병을 없애주리라. 능인보살은 뒷밤가라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고 열반할 때까지 계율을 깨끗이 받들고 바른 법을 수호하고 자랑하며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보호하며 어짐과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이롭게 하되 평등하게 하며 구제하는 데 게으르지 않다가 목숨을 마치고 도솔 천상에 올라났으며 일체를 구하고 눈 얻은 이들을 도로 제도하려고 위로부터 내려와 전륜왕 비행 황제가 되니 칠보가 인도함에 따랐느니라. 무엇이 칠보인가? 금륜보, 신주보, 옥녀보, 전보장신, 전병신, 감마보주모갈, 백상보주모미이다. 금륜보는 수레바퀴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무늬를 놓아지겠으며 뭇보배가 섞이고 광명이 비쳐 해와 달이 광명보다 뛰어났으며 왕의 위에 있다가 왕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천하를 순행하되 잠깐 동안 두루도니 이 때문에 금륜보라 하느니라. 신주보는 29일이 되어 해와 달이 없어진 밤에 구슬을 공중에 달아두면 그 나라 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밝게 비추어 낙바다로 먹게 하니 신주보라 한다. 옥녀보는 그의 몸이 겨울이면 따뜻해지고 여름이면 시원하여지며 입안에서 푸른 연꽃 냄새가 나고 몸에서 전단향 냄새가 나며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어 대변과 소변에 근심이 없고 여인으로서의 어로와 부정한 것도 없으며 머리칼은 몸과 똑같고 키가 크지도 않으며 작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검지도 않고 살찌지도 않으며 파리하지도 않으니 그 때문에 옥녀보라 한다. 전보장신은 왕이 금은 유리 수정 많이 진주 산호 등 값진 보배를 얻으려 할 때 손을 들어 땅을 가리키면 땅에서 칠보가 나오고 물을 가리키면 물에서 칠보가 나오며 산을 가리키면 산에서 돌을 가리키면 돌에서 칠보가 나오니 그래서 전보장신이라 한다. 전병신은 왕의 뜻에 4가지 병사인 마병, 상병, 거병, 보병을 얻으려 하면 그 신하가 왕에게 아뢰되 얼마의 보병들을 얻으려 하십니까? 하여 천이거나 만이거나 수없다 하면 돌아보는 순간에 병사들이 진을 치고 엄숙하게 정돈되니 그 때문에 전신병이라 한다. 감마부는 말은 검푸른 빛깔인데 갈기에 꿰어진 구슬을 문지르며 씻으면 구슬이 떨어지지만 잠깐만에 다시 본래대로 생기며 그 구슬은 산뜻하여 앞것보다 낫고 우는 소리는 멀리 일류순까지 들리고 왕이 올랐다면 천하를 순행하되 아침에 갔다 저물 무렵에 돌아오는데도 지치지 아니하며 말의 다리에 먼지가 닿으면 금모래로 되니 그 때문에 감마보라 한다. 백상보는 희고 눈은 검푸르고 7군데는 밋밋하고 힘은 100마리 코끼리보다 뛰어나며 갈기 끝에 꿰어진 구슬은 산뜻하고 깨끗하며 입에는 6개 어금니가 있는데 어금니는 칠보의 빛깔이며 왕이 타기만 하면 하루 동안에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되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며 물을 건너면 물이 움직이지도 않고 발 또한 젖지 않나니 그 때문에 백상부라 한다. 그때 백성들은 수명이 84,000이요 우궁 체녀도 각 84,000이며 왕에게는 천의 아들이 있어 인자하고 씩씩하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내며 성왕은 바르게 다스리고 계율과 덕과 10가지 선행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전하에 태평하고 비와 바람이 때 알맞으며 오곡이 잘 익어 먹으면 병이 적으며 맛은 단 이슬과 같고 기력이 왕성하며 7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대변, 소변, 드세하고 싶어하는 것뿐이다. 상왕은 목숨이 다하여 또 범천에 올라가서 범천왕이 되는 등 올라가서는 하늘의 임금이 되고 내려와서는 전륜성왕이 되기를 각각 36번 되풀이하면서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때때로 나왔으며 보자리에서 고생하여 사마승지 겁동안을 겪고 지나다가 겁이 다하려 할 적에 일체를 가없이 여겨 끝없이 거듭나면서 중생들을 위하였고 몸은 굶주린 범에게 던지면서 영맹스럽게 힘써 나아갔는지라 구겁을 뛰어넘었느니라. 능인보살은 90일 만에 도와 덕을 닦고 부처님의 뜻을 배우며 6가지 바라밀인 보시직의 인욕정징 선정지혜를 행하고 좋은 방편과 사랑, 가엾이 여김, 기쁨, 보호로서 중생들을 기르되 갓난아기 보살피듯 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겨 쌓은 덕이 아니었고 여러 겁동안 부지런히 고행해 십지행을 통달하였으며 일생 부처에 있으면서 공과 뜻이 이룩되어 거룩한 지혜가 한량 없었는데 시기에 운이 다가와서 내려가 부처가 되어야 했으므로 도솔천상에서 4가지를 살폈느니라. 도지를 살피고 부모를 살피면서 어느 나라 안에 나서 교화함이 마땅하며 먼저 누구를 지도해야 할까? 백정왕이야말로 나를 여러 세상 동안 낳아주신 아버지구나 하였느니라. 구리짤제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대우원에 있는 모단에서 목욕을 하였으므로 보살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하기를 나를 세상마다 낳아주신 어머니로다. 가서 태어나야겠다 하였다. 보살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봄, 이에 능인보살은 변화하여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어머니의 태안으로 나아갔는데 4월 8일에 부인은 목욕하고 양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뒤에 몸을 조금 편안히 기댔더니 꿈의 공중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광명을 천하에 모두 비추며 검은고를 듣고 악기를 울리고 하고 노래하면서 꽃을 뿌리고 양을 사르며 자기 위에 와서는 갑자기 엎어짐을 보고 부인은 깨어났으므로 왕이 묻기를 무엇 때문에 놀라시오. 왕은 꿈속에서 흰 코끼리를 탄 이가 공중으로부터 오면서 검은고를 듣고 악기를 울리며 꽃을 흩고 양을 사르며 제2로 와서는 엎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두려워하며 언짢게 여기어 관상장이 수약야를 불러 그 꿈을 점치게 하였더니 이 꿈이야말로 왕에게 복과 경사입니다. 거룩한 신이 태안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탄생한 아들이 집에 있으면 전륜 비행 왕자가 될 것이요 집을 떠나 도를 배우면 장차 부처님이 되어 시방을 제도에 따라시리라. 아무로 왕은 기뻐하였으며 이에 부인은 몸과 뜻이 온화하고 맑아지는지라 개성으로 말하되 이제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이는 반드시 마하살이라. 음욕, 사템, 실세움과 성냄이 그쳐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하여지느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보시를 즐기고 계율을 지니며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장의 뜻으로 삼매에 들고 지혜로 널리 사람들을 제도하리. 대왕의 몸을 자세히 살피고는 공경함이 마치 부양처럼 여기며 백성들을 보시며 가엾이 여기심이 자기의 아이같이 여기시어 병든 이는 요약으로 치료해주고 배고프고 추워하는 이에게는 옷과 밥을 주며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어른과 늙은이 공경하며 즐거이 나고 늙음을 없어지게 하리라. 여러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모진 고통 근심에 시달리나니 원컨대 왕이시여 큰 사랑 내리어 한꺼번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세상 풍속의 음악 소리를 저는 이제 듣고 싶지 않으니 산과 숲의 편안함에 나아가서는 깨끗하고 고요히 잠잠하여 안정하리. 이에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은 대왕의 부인이 임신하였음을 듣고 축하하며 금은에 값진 보배와 옷과 꽃과 양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리면서 기람을 찬양함이 한량 없었는데 부인은 그들을 물리치며
피로하거나 번거롭지 않게 하려 했느니라. 부인이 임신하고부터 하늘에서 바친 여러 가지 맛있는 것으로 정신과 기력을 돋고 보태었으므로 저절로 배가 부르며 왕궁의 요리는 받지 않았느니라. 10달이 차서 태자의 몸이 이루어지고 4월 8일이 되었는데 부인은 나아가 위로함하며 유민수 아래를 지나다 묵꽃이 피고 새별이 돋아날 때 나뭇가지를 잡아당겼더니 오른 겨드랑이로부터 탄생하며 땅에 떨어지면서 7걸음을 걸어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늘 이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 세계가 모두 괴로움이므로 나는 장차 편안하게 하리라 고하였다. 그때 하늘과 땅은 진동하고 삼천대천 세계는 밟지 않음이 없었으며 제석과 범왕이며 사천왕 용귀신 야차 건달 바하수라 등의 관속들은 와서 모시며 호위하였고 용왕의 형제 가라와 울가라는 왼편에서 따스한 물을 비내리고 오른편에서 찬물을 비내렸으며 제석과 범왕은 접근하여 하늘 옷을 가지고 쌌고 하늘에서는 곡과 양을 비내리며 검은 고를 뜯고 악기를 울리며 조이는 양, 사르는 양, 찢은 향, 기름 양이 허공에 꽉 메었는데 보이는 퇴자를 안고 교룡거를 타고 당교와 번기며 풍악이 인도하고 따르면서 공중으로 돌아왔다. 왕은 퇴자가 탄생했음을 듣고 마음이 기뻐하며 대중과 백관이며 여러 신하와 범지 거사 장자 관상하는 이들과 함께 나가 마중하는데 왕의 발이 땅에 닿자 500가지 흙에 묻힌 보배들이 튀어나왔으므로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었다. 대에 모인 범지인 관상하는 이들은 만세를 널리 부르며 태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 지었으며 왕은 제석 범왕 사천왕과 하늘 용신 등이 공중에 찼음을 보고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숙연해 주는지라. 모르는 결에 말에서 내려와 태자의 발에 예배했다. 때에 아직 성문에 이르기 전에 길 옆에 신묘는 한 나라에서 존경하는 곳이라. 범지인 관상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응당 태자를 데리고 가서 신상에 예배해야 한다 하므로 곧 안고 신묘에 들어갔더니 여러 신들의 형상이 모두 다 거꾸로 넘어지므로 관상하는 이들과 온 대중들은 말하기를 태자야말로 참으로 신령하고 미묘하다. 거룩한 덕이 감화하여 전신들이 귀명하는구나 하면서 태자를 일컫되 하늘 중에 하늘이라 하였다. 이에 공중으로 돌아왔는데 하늘에서 32가지 서응을 내렸느니라. 땅이 움직이면서 큰 언덕이 평평하여졌고 길과 거리가 저절로 깨끗해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어졌고 나라 지경에 마른 나무에서 모두 꽃과 잎이 났고 동산에서 저절로 기이하고 단 과일이 났고 육지에서 연꽃이 나와 크기가 수레바퀴 같았고 땅 속에서 묻혀있던 보배광이 저절로 튀어나왔고 안에 감추어진 보물이 열려지면서 광명을 나타냈고 상자에 있던 옷들이 횃대에 걸려 있었고 묻 시내의 만갈래 흐름이 멈추어지면서 깨끗해졌으며 바람이 개고 구름이 걷히면서 공중이 깨끗해졌다. 하늘의 사면에서 가는 기름양을 비내렸고 명월 진주가 전당에 걸려졌고 공중의 불과 촛불이 다시 쓸 데가 없어졌으며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서서 가지 않았으며 비성이 아래에 나타나서 태자의 탄생을 모셨고 하늘의 맑은 보배 일산이 공중 위를 덮었고 팔방의 신들이 보배를 받들고 와서 바쳤고 하늘에 맛있는 밥이 저절로 앞에 나타나 있었고 보배 독에 아가리마다 단 이슬이 매달려 담겨 있었고 천신이 칠보로 된 교로 수레를 끌고 왔다. 500마리의 큰 코끼리 새끼가 저절로 정각 앞에 늘어서 있었고 500마리의 흰 사자 새끼가 설산으로부터 나와서 궁전 앞에 늘어서 있었고 하늘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녀들의 어깨 위에 나타났고
여러 용왕의 딸들이 공성을 둘러섰고 하늘의 1만 옥녀들이 공작의 물자를 붙잡고 공성 담 위에 나타났고 하늘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금의 병에 향즙을 담아가지고 줄을 서서 공중에 모였고 하늘의 음악이 모두 내려와 한꺼번에 울렸고 지옥이 모두 휴식하고 모진 고통이 시행되지 않았고 독벌레가 숨어 엎드리고 상스러운 새들이 날면서 지저귀었고 고기잡이와 짐승사냥 등의 나쁜 짓이 같은 때에 인자한 마음으로 되었다. 지경안의 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아이였고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곱사 등의 질병이 나았고 수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시중드는 것이었다. 이때를 당하여 16의 큰 나라에는 맑고 기특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였다. 이에 향산에 있던 도사 아시타는 한밤중에 깨어났더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므로 광명이 빛나고 예사롭지 않았으며 산중에 있던 우단바라꽃 속에서 저절로 큰 사자가 나오더니 땅에 떨어지자 7걸음을 걸어가서 머리를 들고 으르렁거리니 두루 40리 안에 날짐승, 길짐승과 날고기며 꿈틀거리는 동물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리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아시타는 생각하기를 세간의 부처님이 계셔야 이런 상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5가지 흐림으로 악이 왕성하거늘 어째서 이런 상스러운 성이 있을까 하다가 날이 샘으로 카필라국으로 날아가는데 아직 나라성에 미치기 전에 40리 밖에서 땅으로 떨어지는지라 마음에 매우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이는 반드시 부처님이 계시리라 의심할 것도 없다 하고 걸어서 궁전문에 나아갔더니 문지기가 왕에게 아뢰기를 아시타께서 계시옵니다 하므로 아시타는 언제나 날아다니거늘 어찌하여 문에 계시면서 들겠다고 알리실까 하고 나아가 영접하고 씻은 뒤에 새 의복을 주고서 문안하였다. 몸소 돌보시어 놓고 거룩함을 굽히셨습니다. 하자 아시타는 대답하기를 듣건대 대왕의 부인께서 태자를 탄생했다 하므로 일부러 살펴보러 왔습니다 하므로 나인에게 증명하여 태자를 안고 나오게 하였더니 시녀가 아뢰기를 태자는 고단하시어 이제 편안히 잠이 드셨나이다 하는지라 아시타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늘 스스로 깨달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을 깨우쳤으며 겁을 지나면서 잠들어 눕지 않았거늘 어찌 잠을 잔다 하겠습니까? 이에 시녀는 태자를 안고 나와 아시타에게 향하여 절을 시키려 하자 아시타는 일어나서 나아가 태자의 발에 예배하므로 국왕과 여러 신하들은 국사 아시타가 태자에게 예배함을 보고 마음에 송구하게 여기며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인 줄 알아차리고서 땅에 엎드려 태자의 발에 예배하였다. 아시타는 100명의 장사들을 둘러 엎는 듯한 날쌘 힘으로 낚아채면서 태자를 안았으므로 그의 근육과 뼈가 따라 움직였는데 기특한 몸매인 32가지와 80가지 잘생긴 모습이며 몸이 금광과 같고 아주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움을 보고서 모두가 비기참서에서와 같구나.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리라. 나는 의심할 것조차 없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슬퍼하면서 말조차 못하는지라. 때의 왕은 당왕에 묻기를 태자에게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나이까? 길하거나 흉하거나 간에 말씀해 주소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자 아시타는 스스로 억제하며 개성으로 말했다. 이제 큰 성인이 태어나셨으니 세상의 모든 재난 없어질 텐데 나 자신은 복이 없어서 7일 후면 죽게 됨을 슬퍼합니다. 신통과 변화를 보지 못하고 슬퍼하여 세간의 비내림도 보지 못하며 이제 태자와 이별하게 되었나니 그 때문에 스스로 슬퍼옵니다. 태자는 손을 들며 말하기를 5갈래와 시방의 사람들을 나는 응당 다하도록 교화하여 모두가 그 자리를 얻게 하리라. 본래 나의 뜻에 원하는 바는 마땅히 사태바를 제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도를 얻지 못하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이니라. 이에 아시타는 기뻐하면서
거듭 태자의 발에 예배하는지라. 백정왕도 두려움이 그쳐지고 깊어졌으므로 개성으로 말했다. 태자에게 어떠한 몸매가 있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모든 몸매에 어떤 복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소서. 아시트는 개성으로 왕에게 대답했다. 이제 태자의 몸을 살피건대 금빛깔의 뜻이 견고하여 위없는 금강의 절국 공의로 음욕의 산을 찌어 부셔버리겠습니다. 거룩한 분의 몸매를 원만히 갖추시어 발바닥은 바르고 편편한지라. 나라에 계시면 늘 태평하게 다스리고 줄과하면 다 옳게 깨달으시겠습니다. 손발에 수레바퀴 형상이 나타나고 그 상호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나니 그러므로 법의 바퀴 굴리시게 될 부처님과 새 세계의 높으신 이 되시리라. 사슴의 장단지에 용의 넓적다리며 말처럼 감추어진 남근의 몸매는 보는 이가 싫어함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법이 깨끗하리라. 가늘고 긴 발과 손가락이며 부드러운 손바닥은 중리를 만지리니 그러므로 법은 오래고 길어서 1000년 동안 세상에 가르치리라. 살갗과 털은 부드럽고 가늘며 오른편으로 말리고 티끌이 끼지 않으며 금빛깔의 구쇠 고리니 그러므로 외도를 항복받으리라. 방정한 몸의 사자의 가슴이며 빙빙 돌았을 때 굽지 않았고 반드시 서면 손이 무릎을 지나나니 그러므로 일체가 예배하리다. 몸에 7군데가 가득히 차고 전의 장부의 힘으로 적을 당해내리니 보살이 전생부터 지은 행이라. 그러므로 원한과 미워함이 없으리라. 입안에는 40개의 이가 있어 바르고 이면서 가지런함으로 다닛을 법으로 중생 통솔하리니 그러므로 7가지 법회가 있으리라. 뺨은 마치 사자 같고 4개의 어금니 같은 만자가 있는지라. 부처님의 덕은 천하에 나타나리니 그러므로 새 세상이 능력하리라. 맛에서 맛이 나고 차례로 맛이 나서 먹는 것에 그 맛을 알 것이므로 그 때문에 법의 맛을 마련하여서 일체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넓은 이하는 마치 연꽃과 같고 입에서 나와 그 얼굴을 덮나니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음성을 받는 이는 다니슬과 같이 여기리라. 말씀하는 소리는 난세의 소리며 경전을 외우면 범천을 지나리니 그러므로 법을 말할 땐 몸이 편안하고 뜻에 안정 얻으리라. 눈의 영상은 검푸른 빛깔인데 세상마다 인자한 마음으로 보았나니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의 무리들이 부처님을 배울 적에 싫어함이 없으리라. 정수리에는 쌀쌍투가 났으며 머리칼의 빛깔은 검푸른 유리인데 일체를 제도하려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법은 융성하리다. 얼굴빛은 마늘과 같고 색상은 꽃이 처음 핀 것 같으니 눈썹 사이의 털은 희고 깨끗하여 밝은 구슬 같습니다. 이에 왕은 그가 관상에 능한 줄을 잘 알았으므로 태자를 위하여 4차례 공전을 일으켜서 주나추동동안에 각각의 초소를 달리하게 하였는데 그 정각 앞에는 단 과일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에는 칠부로 된 목욕하는 못이 있으며 못 안에 기이한 꽃은 색색으로 달랐으니 하늘의 꽃과 같았다. 물에 사는 새들은 수십 백가지며 공성은 단단하고 칠보의 누각에는 방울과 당기번기를 달았고 문을 여닫는 소리는 40리까지 들리고 500의 기녀들을 가려 법대에 온화하고 맑고 예의가 갖추어진 이로써 선발하여 공양하면서 재밌게 즐기며 태자를 기르게 하였느니라. 태자가 탄생하던 날에 나라 안에 84,000 장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모두 자네 아이였고 84,000의 마구에서 말이 망아지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특이하여 털 빛깔이 뛰어나게 희고 갈개에는 구슬이 달려 있었는지라. 그 때문에 이름을 칸타카라고 하였으며 마구에서 또 흰 코끼리가 84,000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7군데가 밋밋하고 갈기 끝에 구슬이 달렸으며 입에 6 어금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백성부라 하였고 입말에 딸린 마부의 이름은 차익이었느니라. 태자가 탄생한 지 7일 만에 그 어머니는 목숨을 마쳤는데 하늘 스승을 뵌 공덕이 컸기 때문에 도리천에 나서 복록을 받았느니라. 태자가 공중에 있으면서 시끄러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뜻에 한가하고 편안함을 생각하였는데
왕은 시녀에게 묻기를 태자는 즐거워하느냐 하자 시녀는 아뢰기를 공양과 풍악은 때를 잃지 않는데도 태자를 자세히 살피건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나이다 하므로 왕은 조심하고 걱정하여 신하들을 불러서 아시다가 관상 보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라 하셨는데 무슨 방편을 써서 태자를 머무르게 하며 도의 뜻이 없게 하겠소 라고 하였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오직 글만을 가르치면서 뜻을 메어 두어야 하리다 하므로 곧 그의 수종 500인과 함께 스승의 문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스승이 태자가 옴을 듣고 즉시 나아가서 예배하고 영접하였더니 태자가 묻기를 무엇하는 분이십니까 하므로 신하는 말하기를 바로 나라님에게 글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하였더니 태자가 묻기를 잠부드 비파의 글에 무릇 64가지가 있는데 곧 글 이름을 세어보시고 이제 어느 글로서 나를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는지라 범주는 당황하며 태자에게 대답하기를 64가지라 하시는데 저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2가지 글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고 즉시 귀명하면서 원컨대 미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였느니라. 이에 태자는 여러 관속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나이 17이 되자 재주가 더욱 나타났지만 밤낮으로 근심하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출가만을 생각했다. 왕이 이것을 근심했다. 왕은 태자를 위해 이름 있는 여인을 채택하려 했으나 태자 맞는 이가 없었는데 작은 나라의 왕 성각이라는 이에게 구이라는 딸이 있어 전하에서 착할 리가 없었는지라 8나라에서 왕들이 모두 아들을 위하여 구원하였지만 모두에게 허락지 않았다 함을 듣고 성각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태자를 위하여 당신의 따님에게 장가를 드리려 하였더니 성각은 대답하기를 딸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여러 신하들과 국사 범지가 있으므로 마땅한가 물어야 하겠으니 따로 아뢰겠습니다. 하고 성각은 나라로 돌아가 근심하고 언짢아 하며 음식도 먹지 못했다. 딸은 왕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입니까? 너 때문이다. 어찌하여 저 때문입니까? 여러 국왕들이 와서 너에게 청혼함을 들었으면서도 나는 허락치 않았는데 이제 백정왕이 태자를 위해 너에게 청혼하였다. 허락하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요. 마음에 든다 하여 허락하려 하면 여러 나라에 원한이 맺힐 것이다. 그 때문이다. 딸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뜻을 편히 지니십시오. 이 일은 쉽습니다. 제가 7일 후에 스스로 결정하러 문에 나가겠습니다. 하므로 성각은 허락하고 백정왕에게 알리기를 딸이 7일 후에 자신이 나가서 나라 안에서 무용과 기술이 뛰어난 이로서 결정하겠다 하니 그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백정왕이 생각하기를 태자는 궁중에 있으면서 익혀본 일이 없었거늘 이제 재주를 시험하려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였다. 그날이 되자 구인은 500의 시녀들을 데리고 나라와 문 위에 나아갔더니 재주 있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가장 미묘한 재주와 예법과 음악을 갖추고 있는 이를 보고서 나는 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경기장에 나가서 여러 기술을 관전하라 하고 왕은 우다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태자에게 말하라. 태자를 장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기특한 재주를 나타내야 하리라 하자 우다인은 분부를 받고 가서 태자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장가 드리려고 예법과 음악을 시합하게 한 것이니 경기장으로 나가소서. 태자는 곧 우다인과 난다, 데바다타, 아난 등 500인과 함께 예법, 음악, 활쏘기 등 재주 겨루는 도구를 가지고 성문을 나갔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지라 그 성문에 당도하여 힘이 세다고 뽐내는 사람 데바다타가 나오다가 코끼리가 문을 막고 있음을 보고 한 주먹으로 내질러 죽였다. 이윽고 난다가 이르러서야 기럽혀다 끌어다 놓았는데 뒤에 태자가 오다가 그것을 보고 코끼리를 소생시켰다. 데바다타는 경기장에 이르러서 역사들과 씨름을 하였는데 당해낼 리가 없어서 여러 이름 있고 힘이 센 이들이 참패를 당했다. 왕이 물었다. 누가 이겼느냐? 대답하기를 데바다타이옵니다 하므로
왕은 난다에게 말하기를 너와 대받았다가 씨름을 해보라. 씨름을 하자 대받았다가 기절했다. 난다에게 태자와 결판하라 했는데 난다가 사양하며 물러갔다. 다시 활쏘기로 결정하는데 여러 유명한 사수들은 화살의 힘이 대단하였지만 미치지 못하였다. 대받았다가 쏘자 관역을 꿰뚫었다. 태자는 나아가 소리하였지만 활을 당기면 모두 꺾이며 손에 맞는 것이 없으므로 그의 수종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조에게 활이 있었는데 지금 천묘에 있다. 너는 가지고 오너라 하므로 활을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어야 감당할 수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도 들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태자가 활의 시위를 매자 활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 태자는 활을 튀김에 소리가 40리까지 들렸고 활을 쏘니 7개의 북을 꿰뚫고 지나갔고 재차 쏘자 북을 뚫고 땅으로 들어가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태자가 모든 종목에서 승리한지라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검은 고를 따고 궁중으로 돌아가는데 우다이는 성각에게 말하기를 태자의 제주야말로 일마다 특수하였는데 따님 고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 성각이 말하기를 500의 신녀를 거느리고 성문 위에 있습니다. 우다이는 태자에게 말했다. 기특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리다. 태자는 몸에 영락을 벗어 멀리서 던지려 하므로 우다이는 말하기를 여러 여인들이 많거늘 이제 누구에게 던져주렵니까 하자 태자는 말하기를 영락이 목에 걸리는 바로 그 사람이리라 하면서 구슬을 던지자 바로 그이에게 걸렸으므로 모든 여인들은 칭찬하면서 미묘하구나 매우 기특하여 세상에서 있기 드문 일이로다 하였다. 이에 성각은 딸을 전송하며 태자의 궁전에 나아가게 했다. 수종들이 2만인이었다. 밤낮으로 재미있게 즐기며 뛰어난 음악이었지만 태자는 기쁘게 여기지 않고 도읍을 닦으며 중생들을 제도하려 했으므로 왕은 수종에게 묻기를 태자가 비를 맞이한 이래로 뜻이 어떠하냐 하자 수종은 대답하기를 근심하고 언짢아하는지라 몸이 전보다 못합니다. 하므로 왕은 조심하면서 신하들을 불러 어찌하면 좋겠소 하자 신하들이 다시 장가를 들여서 풍악을 올려야겠습니다. 만일 뜻을 돌릴 수만 있다면 세간을 즐거워하리다. 그리하여 다시 여인에게 장가 들었나니 첫째가 중칭미요 둘째가 상락이다. 하나의 부인에게 2만씩의 처녀가 있었는지라 세 부인에게 6만의 처녀들이 있어 단정하고 아름다워 천녀와 다름없었는데 왕은 고이에게 묻기를 태자에게 6만의 처녀들이 있어 풍악을 울리는데 태자는 즐거워하느냐 하자 태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을 쓰며 도의 뜻을 두기 때문에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왕은 듣고 근심하면서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논하기를 이제 태자에게 이바지한 것은 세상에선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기이한 것인데 뜻을 오로지 그대로 하여 일찍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일이 없다는데 틀림없이 아시타의 말씀과 같을까요 하자 신하들이 말하기를 6만의 처녀들이면 세상에서 최상의 즐거움이거늘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야 밖으로 내보내어 유람하며 다스려지는 정사나 자세히 살피게 하면서 도의 뜻을 흐트러지게 해야 하오리다 하였다.